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시편 9편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 여러 가지의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그동안 지켜주셨던 기이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그냥 내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자이신 주 이름을 내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내가 겪는 문제들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정말 피해 다니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단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늘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이라는 그 존재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다윗이 그 경험되어진 그 자기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생활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것이 3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절을 보니까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 삶을 그렇게 평안한 길로 이끌어가지 않았던 그 원수들, 사울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위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창을 막 던지고 그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삶 가운데서 나를 꼭 지키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꼭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송사를 걸어내요. 하나님, 이런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런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원망만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까?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멸하시되 그냥 단순히 멸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신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어서 원수의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에 경험되었던 그 성을 만나잖아요. 갑자기 그 성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무더기도 남기지 아니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림과 동시에 다시는 그곳에 성이 세워지도록 만들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과 같이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장애물만 살짝 피하게 하셔서 또 다시 그 장애물을 그곳에 놔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장애물을 완전히 없애셔서 다시는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매 순간 그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제 사울이 완전히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이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면은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도 사실은 다윗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모든 그 죄 가운데에서 오실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보면은 다윗보다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내 심령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전파하고 매 순간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9절부터 17절을 보면은요, 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요새로서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압제당할 때 우리에게 압제당하는 그 환경에서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야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곳이 요새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아둘람 굴이 무슨 요새였겠어요. 그죠? 얼마나 척박하고 그야말로 행인과 같이 거리에 노숙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안전한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새의 의미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해요. 그곳이 아둘람 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단순한 굴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큰 요새의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둘람 굴과 같이 우리에게도 요새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10절에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그 자,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을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믿는 자들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눈물로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볼 것은 18절부터 20절이에요. 이 18절부터 20절은 보니까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많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그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솔들을 이끌어갈 때 다윗이 뭐가 풍족한 삶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좀 다오 얘기할 정도로 이 많은 시간들을 보면은 이 다윗이 함께 이끌고 다니는 자기의 식솔들이 많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많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사실은요, 늘 풍요로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빈약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늘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오늘은 부족했지만 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식솔들이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큼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삶 가운데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요새와 같은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풍성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